네, 안녕하세요. 4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뜻을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란 속히 해방되어서 참 자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이런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며 지혜롭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예전 찬송가는 429장입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오.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스의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확신이 되기 전까지는 한 발도 움직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되는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했고,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지도자인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이 소명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동방 사람과 연합하여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디안 군대가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과 동맹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진을 친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상징적인 경기였는데, 적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영토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진을 쳤던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북부에 비옥하고 전략적인 요충지로, 바로 이곳에 이 적이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그런 위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족으로 텐트와 짐승을 가지고 이 공격했다 치고 빠지는데 아주 능한 빠른 기동성을 가진 민족으로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할 때의 권능을 받게 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자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팔이라고 하는 순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를 말하는데,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군대를 소집하거나 전투의 시작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동안 주저하고 망설이던 기드온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바로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팔을 불었어도 아무도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기드온은 그날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을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도력을 주셨고 사람들로 그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먼저 그의 가족들인 아비에스의 족속이 그를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드온은 자신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사자들을 두루 보내자 이 므낫세 지파 역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주변 지파들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도 사자를 보내자 그들 역시 기드온을 돕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35절에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했다고 하는 말은 기드온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돕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던 기드온이 범이스라엘의 신임을 받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는 아직까지 의심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미디안과 싸울 때에 미디안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승리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막중한 책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미디안 연합군의 위세에 눌린 것인지는 몰라도 그는 정말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너무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없는 나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표징을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말은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셨다면 그런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6장 14절 이하에서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드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확신이 없었는지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표징을 구한 것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했지만 이 양털이 순결과 희생을 상징했기 때문이죠.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구한 대로 허락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저 양털에 물이 조금 젖은 게 아니라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이슬이 거기 가득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했다고 하는 귀한 사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에도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3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지난번 요청한 것과는 반대로 사면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또 응답해 주셨어요. 40절을 보면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청대로 응답해 주심으로 기드온이 의심에서 벗어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앞날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갈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의심하는 기드온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자 하나님은 자상하게 그의 앞날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까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 마음이 확정될 때까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완전히 거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신하기까지는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걸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확정될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기까지 한 걸음도 먼저 나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